참여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안에서 3시에 출발했쇼. 그리고 여기 미사 시작 6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네.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쇼. 오줌 마려 죽는 줄 알았네, 아주 그냥. 네. 그 군대에서 제가 운전병이었었는데, 네. 그때 운전 그렇게 해보고 지금 제가 2002년도에 제대했으니까 22년 만에 이렇게 운전해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묵주기도 하면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이 길이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저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에서 왜 이러고 왔을까요?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예,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한 번만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4시간 운전해서 온 저의 고생이 너무 무의미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운전해서 가야 돼요, 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한 번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복음 말씀이 베엘제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하느님이 알려주시는구나. 오늘 악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와라. 그렇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마귀, 악마 없는 것 같죠? 네? 어떻게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지배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까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의 주님이 하느님이신지 아니면은 악마인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마귀인지, 내 입으로는 여러분들 나 하느님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느님인지 악마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죠. 세례받을 때 신부님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 대학 가기 위해서, 직장 구하기 위해서, 땅값 오르기 위해서, 공부 잘하게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믿는다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오르 사도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테살로니가 1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재림 때 이야기를 묘사하면서 테살로니가 4장일 겁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기쁠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느님 나라 어떤 곳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미사하는 곳이고 신부님 강론 말씀 듣는 곳입니다. 영원히 십자가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송체조배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교리 배우는 곳이고 영원히 하느님 말씀 배우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대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솔직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한 거에 공통점이 뭘까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근데 그게 영원히 주어진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묵주기도 하는 거 기뻐요? 본당 신부님이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저녁 미사 전까지 저와 함께 송체조배 합시다. 다 나오세요. 기뻐요? 막 가고 싶어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익히고 배우고 찾아야 할 기쁨이 뭐냐?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휴가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오라고 했어요? 나에게 와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랬어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의미 있는 휴가, 의미 있는 쉼을 어떻게 할까요? 온 가족을 데리고 좋은 곳에 가서 방을 잡아놓고 아침부터 자녀들과 함께 오전 내내 성체조배하고 점심 먹고 나서 그 성당에 있는 십자가의 길도 돌고 묵주기도도 같이 하고 그동안 바쁘면서 서로 대화하지 못했으니까 신앙 대화도 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미사도 같이 봉헌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고 안식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 어떻게 하죠? 진짜 쉬려고 하면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요. 그리고 나서 미사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 욕망 다 채워요. 그리고서 돌아와서 고해성사 보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가 잘 쉬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 시간 안에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단 1초도 없었는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안식을 누리려면 누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하느님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하느님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우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던 마귀들, 오늘 마귀 얘기가 나오니까 마귀 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면 나자렛 사람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했던 말이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게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에서 모든 마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은 하느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신앙 고백도 해요.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나랑 하느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 안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여기서 괴롭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고문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으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내가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게 여러분들 악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악은 이 모습 이대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아요. 하느님 계시다는 거. 나 죽으면 하느님 나라 간다는 거 알아요. 여러 가지 좋은 특강, 강의, 유튜브로 다 찾아 듣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다 알아요. 다. 그런데 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하느님과 단 1초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하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짜증나요. 화나요. 오늘처럼 미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면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이 순간 하는 순간부터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환장하겠네. 잘못 왔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망했구나.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뭐를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게 살기를. 악은 여러분들 생각을 지배해요. 사람의 생각.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회개망측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지배해서 내가 다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은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촛불 켜놓고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면은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기 시작해요. 막 짜증을 막 다 내버려요. 애들한테도 얘들아 오늘 엄마랑 같이 저녁 기도할래? 하면 됐어요 공부해야 돼요 막 이래요. 그리고서 방에 가서 정말 공부할까요? 공부도 안 해요. 이게 여러분들 악이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내 삶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된 영원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기쁨인 줄 알아요.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죠. 본당에 오면은 미사에 오는 목적이 뭘까요? 미사 끝나고 점심 먹기 위해서 옵니다. 점심. 봉사하는 목적이 뭘까요? 봉사 끝나고 밥 먹기 위해서.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술 먹기 위해서.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봉사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성모성월이니까 묵주기도 5단 같이 바치고 주방 가서 일할까? 그러면 난리가 나요. 철저하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요.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본당 신부님이 열심한 내주 단원 한 명 선서했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신학생이 가서 같이 좀 밥 먹으라고 해갖고 밥 먹으러 가서 식사 정기도 하려고 했더니 열심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사님 12시니까 삼종기도 하고 밥 먹어요. 그래갖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삼종기도부터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종기도 하려고 성우경 그러려고 하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형제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그러면 묵주기도 5단도 하고 십자가일기도 하고 삼종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정기도 하고 밥 먹지 그려.
아, 배고픈데 짜증나 죽겠네. 이래요. 네. 이런다고요. 나의 일상에서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 삶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빈소에 이렇게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연락도 없었어요. 네. 근데 제 동생 통해가지고 소식을 들어서 옛날 생각나서, 옛정 생각나서 그냥 가야겠구나 하고선 갔어요. 그때도 일산에서 그 강의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 운전해가지고 제 본가까지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조문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빈소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다 그때 성당 나와서 세례받고 아니면 냉담했다가 냉담 풀고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요. 다 냉담하고 있는 거예요. 다 냉담하고. 그러면서 제가 성당 좀 나가라. 야, 너 나중에 지옥 가지 말고 성당 나가 임마. 그랬더니 죽기 전에 가면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소중함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라질까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기도 안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세례자 요한이 탄생될 거라고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탄생 예고를 받았을 때 스가랴는 어떻게 했죠? 믿지 못했어요. 네. 그러자 하느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어떻게 하시죠?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애가 임신하게 되면 몇 개월 동안 임신할까요? 10달이라고 하대요. 그죠? 10개월 동안 스가랴는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할례식 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느냐 이랬더니 스가랴가 글 쓰는 판에다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게 됩니다. 뭐가 생기게 된 거죠?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네. 하느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방법이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 거룩한 침묵. 믿음이 없는 사람은 침묵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만드셔요. 엘리사벳도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나옵니다. 루카복음 1장을 보면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할례식 때 안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임신하게 되었는지, 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야 된다고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벙어리가 됐는데 뭐 글로 써주던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안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이 뭘 가르쳐요? 당신의 뜻을 가르쳐요. 당신의 계획을 가르치셔요. 침묵하는 삶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침묵하고 하느님의 시선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묵주 들고 막 다른 사람들하고 막 농담하면서 묵주기도 할 수 있나요? 1번 그렇게 할 수 있다. 2번 못한다. 몇 번이에요? 네, 당연히 못하죠. 묵주기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농담하고 저기 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막 이러면서 묵주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야 기도가 가능해지죠. 기도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악마는. 실제로 여러분들 그리스 말로 악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아볼루스라고 해요. 디아볼루스. 이 디아라는 단어는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볼루스라는 단어는 집어던지다 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어디 붙어있던 것을 떼어내서 집어 던져버리는 거. 이게 악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하느님 안에 놓여있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내서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 그리고 이 디아블로스, 악마라는 단어의 뜻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험담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에페소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나쁜 말도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게 뭐예요?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틈을 열어놓고 자, 들어오너라.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거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안에 빛보다는 어둠이 더 나에게 기쁘고 하느님보다는 악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무엇을 하느냐? 종살이를 해나가게 됩니다. 종살이. 탈출기를 보면 종살이의 의미가 무엇이냐? 당연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종살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살이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게 뭐냐? 파라오가 시키는 일을 했더니 종살이를 했다고 성경은 고백해요. 근데 그 파라오가 어떤 사람이냐?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번,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나가게 된다. 2번,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도 모르게 된다. 몇 번일까요? 네, 당연하죠. 참된 종살이의 의미가 뭐냐? 하느님에 대한 알림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종살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셔요. 그 10개의 재앙 이야기들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느님께서 재앙을 모세에게 지시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을 얘기해요. 그리고 재앙이 진행될수록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야훼 하느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아나가게 되죠. 그리고 탈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 탈출, 해방, 자유, 이게 어떤 상태냐? 하느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진 상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삶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파스카라고 말합니다. 파스카.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 기도가 사라져버리니 많은 신앙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살이를 할까요? 돈의 종살이. 돈 준다는 말은 어떻게 하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웃게 만들어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몸이 막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제 시간에 일어나서 가게 만들어요. 돈 준다는 말은요. 근데 신앙은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버려버려요. 내 체면과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나게 되면요. 분노해가지고 기도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던져버려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 본당 다니면서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 수요일에 평일 미사 오는 교우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주겠습니다. 미사 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미사가 끝나면 1번 나는 미사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미사 오면 5만 원 주겠다
라는 말씀이 생각날 것 같다. 2번,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생각나겠죠.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미사에 안 왔던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여보, 얘들아, 글쎄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미사 나오면 신부님이 1인당 5만 원씩 준대. 미사 가자. 1번, 이 말을 할 것 같다. 2번, 목에 칼이 들어도 얘기 안 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예,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세실리아 언니, 안젤라 언니, 미카엘라 언니, 마리아 언니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미사 나오면 5만 원 준디야. 가자. 1번, 이 얘기를 할 것 같다. 2번, 죽어도 얘기 안 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미사가 되면 1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당에 온다. 2번, 나는 절대로 안 온다. 몇 번이에요? 예, 성당에 온 이유는 1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2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몇 번이에요? 예? 뻥치시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말씀,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말씀은 1번, 미사가 끝나면 다 잊어버린다. 2번, 다 기억이 난다. 몇 번이에요? 대답 소리가 없어지네요. 집에 가게 되면은 1번, 오늘 주님께서 미사 때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내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 선포자가 되어서 이야기해 준다. 2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자, 다음날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안젤라 언니, 마리아 언니, 미카엘라 언니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어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1번, 복음을 선포한다. 2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왜 돈 준다는 말은 기억하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도 못하게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경제 논리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는 5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원이 5만 원짜리보다도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5만 원짜리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내가 너를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이 소식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종살이도 있죠. 자녀라는 종살이. 요즘 전국의 모든 본당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일까요? 갑자기 엄마들이 모여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매일 죽도록.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느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이걸 엄마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이 인간의 현실. 사람은 하느님께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자녀들한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죽도록 기도하는데 내 자녀는 어떻게 해요? 1번, 미사에 나온다. 2번, 안 나온다. 몇 번일까요? 네, 나오면 다행이죠. 대부분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럼 자녀에게 뭐를 가르치는 거죠? 하느님 버리는 방법. 너 정말 중요한 일 생길 때는 믿음이고 하느님이고 다 버려.
네가 원하는 거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만 해. 대신 엄마가 뒤에서 다 해줄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즘 저 본당 사목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체험했는데 아빠가 임종 직전이에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 보고 병자성사 달라고 신부님이 막 병자성사 가방 들고 중환자실로 막 가면서 봉사자한테 빨리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그래서 다 중환자실 앞에 대기하라고 그래갖고 봉사자가 전화했더니 자녀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방금 전까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요,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밥이 나왔어요. 밥 먹어야 돼서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환자실 저랑 봉사자 둘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종부성사 줬어요. 아버지가 전대사를 받고 성유로, 병자 성유로 몸을 주님께서 축성해 주시잖아요. 거룩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임종 전대사 그 병자 성사 주는 거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문이 계속 울려 퍼져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밥 먹고 있었어요. 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예? 부모가 가르쳤죠. 장례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내일이 장례 미사, 그러니까 장례 2일차 밤 늦게 유령회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회장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신부님 상주가 내일 장례 미사 안 하겠답니다.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장례 미사를 봉헌하려면 미사예물을 봉헌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런 거는 천주교에서 다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돈 내야 되면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위해서 장례 미사 예물 봉헌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예물 안 받고 그냥 미사 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이랬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웠죠. 저는 제 교우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장례 미사 전에 꼭 빈소에 가서 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연도를 교우들하고 다 하고 나서 위령회장님이 유가족들 냉담 오래 했으니까 신부님 고해성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회장님, 고해성사 줘야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줄까요? 했더니 여기 유가족 쉬는 방 있는데 여기서 주면 될 것 같아요. 하고서 이제 문을 확 열었더니 어떻게 된지 알아요? 전부 다 남자들, 그러니까 아들들이 전부 다 누워가지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본당 신부는 자기의 엄마 위에서 목 터져라 연도 바치고 있는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예? 부모가 가르쳤죠. 왜요? 부모가 자녀라는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자녀가 주님이 되어버렸으니까. 내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가르치고 기도하는 삶을 가르치고 신앙은 어떤 순간에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간직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가 주님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버려. 하지마. 안 해도 돼. 버려. 다 배우니까 가장 하느님께 매달려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게임해요. 유튜브 봐요. 밥 먹어요. 돈도 아까워요. 엄마 위해서 미사 드리는 미사예물도. 이렇게 돼요. 왜 그러느냐?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로지 현세적인 것들, 믿음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성체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요? 악에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내 삶은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싫으니까. 제 생각이지만 이건 정말 지극히 100%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은 다 자매님들만 있을 것 같아요. 연옥하고 지옥은 다 형제님들만 있을 것 같고. 사목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을 준비하세요. 지금 믿음을 갖고 뭐를 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준비하세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기도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둠 속에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계속 머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가 사라져요. 고해성사가.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고해성사 1년에 딱 2번만 봅니다. 언제요? 표 나왔을 때. 표 나왔을 때만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사 볼 게 없어갖고 일부러 주일 미사를 한번 빠진대요. 표 나왔을 때. 그거 고백하려고. 고해소에 들어와서 자신의 영혼의 밑모습을 사제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 판공 때 고해성사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요? 신부님, 저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주일 미사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묵주 기도도 매일 했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쭉 듣고 나서 이 얘기해요. 근데요, 고해성사는 잘못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들어왔어요? 그러면, 판공성사표 나와서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다음에 잘못한 거 생각나면 그때 다시 들어와요. 표 놓고 가요. 그랬더니, 그럼 표 놓고 가도 돼요? 그러면, 그냥 표 놓고 가요. 다음에 하느님한테 용서 청하고 싶을 때 와요. 그러면 그냥 그리고 나가요. 어둠이 나의 주님이 돼버린 거죠. 어둠이. 하느님께 용서 청하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 고해성사 보는 것도 싫어. 급한 일 생기면 하느님 계속해서 내가 외면하고 버려. 믿음을 통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하느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는 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현세적인 것들만 바랐을 뿐 영원을 한 번도 내가 바라보지 못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이 기쁜 곳일까요?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천국에서 그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짜증 나겠죠. 환장해서 죽어버리겠죠. 너무너무 있기가 싫겠죠. 네. 여러분들, 베엘제불, 오늘 복음이기도 하죠. 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음역한 단어인데요. 이 이름에 보면은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베엘제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 바알 저부부라는 단어를 그리스 말로 옮긴 말이에요. 또는 바알 저불을 그리스 말로 옮긴 말입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저부부라는 단어는 파리떼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저불이라는 단어는 쓰레기, 오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엘제불, 마귀 우두머리, 마귀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마귀가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파리들의 주님, 쓰레기의 주님. 잘 생각해 보죠. 파리가 무엇을 주님으로 삼고 살을까요? 그러니까 파리가 어디에 앉을까요? 어디에 앉아요, 파리가? 더러운 데 앉겠죠. 그죠? 더러운 데 앉아 있어요. 파리가 막 이만큼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손으로 이 파리 좀 봐고서 탁 쳐버리면 파리가 어떡합니까? 그 손을 맞고 죽어버리나요? 그럼 어떡하죠? 날르죠. 날라가지고 그 더러운 데서 떨어져 나가요.
나갔다가 그 손이 사라져버리면 그 파리는 어디에 앉을까요? 1번 원래 앉았던 데 다시 앉는다. 2번 깨끗한 데 앉는다. 몇 번일까요? 네? 이게 마귀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죄를 주님으로 삼아서 고해 성사를 보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죄로부터 떨어져 나갔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죄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강의를 듣고 기도해야겠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구나. 각오가 생겨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왜요? 나의 주님은 애초부터 하느님이 아니었으니까. 하느님은 내 소원 들어달라고 청하기 위한 도구였지 하느님이 주님이 아니었으니까. 그걸 뭘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주님으로 삼고 어둠을 주님으로 삼고 하느님 없이 사는 삶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돈을 주님으로 삼고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삶의 반복이에요. 이게 마귀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귀가 어떤 사람에서 나가면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갈 곳이 없으니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돌아갈 때 1번 그냥 돌아간다. 2번 자기보다 더 힘센 일곱 마귀를 함께 데리고 들어간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이거는요, 여러분들, 사제라고 해서 이 악의 지배로부터 노출이 안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리질 않아요. 가리질 않아요. 예수님도 유혹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악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와 뱀이 서로 대화를 해요. 뱀이 물어봐요.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지 하느님이.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요. 아니 먹어도 되는데 저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뱀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거 먹어도 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와는 머릿속으로 선악과는 하느님의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근데 뱀하고 대화하고 나니까 하와는 선악과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하와의 머릿속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예?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이게 악마가 사람을 처음으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거. 이게 악이 처음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왜요? 사람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오늘 하루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바뀔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한참 선배 학사님이 저희 본당 보좌신부님 만나러 왔었어요. 그래서 보좌신부님하고 저하고 그 손님으로 오신 그 한참 선배 학사님하고 셋이서 밥을 먹는데 보좌신부님 앞에서 그 학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덕이는 어떤 신부님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앞에서. 뻘쭘해가지고 제가 밥 먹다 그랬어요. 본당 신부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본당 신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거 말고 너 어떤 사제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1학년이 그때 대답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몰라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형이 신학교 오래 다녀보니까 많은 신부님도 겪어봤는데 사제의 힘은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 너 이제 1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제도가 형은 네가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 말이 제 마음 안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날부터 성경 과목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이 했던 말, 제덕이는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사제가 됐으면 좋겠어. 공부하는 내내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래서 저는 학사 논문도 성경으로 썼어요. 석사 논문도 성경으로 썼어요. 유학도 성경으로 갔어요. 학위도 성경으로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선배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신부님 되고 싶었느냐. 여름에 계곡 가가지고선 냄비에다가 먹을 거 끓이면서 형제님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그거 음식 준비하려고 자매님들 쫓아오면 다 목 잡고 물에 빠쳐버리고 나 이런 신부님 되고 싶었어요. 이런 신부님. 애들 주일 미사 오면은 근데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애들 주일학교 미사 오면은 입당하면서 물총 쏘면서 입당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신부님 되고 싶었어요, 그냥. 근데 그 선배가 해준 말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죠. 하느님의 말씀도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큰일 나는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삶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그래서 고해성사 보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돼요. 자꾸만 성체 앞에 머물고 싶어지게 되고 미사가 너무너무 오고 싶어지는 시간으로 바뀌게 돼요. 봉사할 때도 다른 사람들하고 웃고 즐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하는 내내 문득문득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내 봉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얻게 돼요. 모든 게 다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전환.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하느님 나라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보호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활동이 뭐냐?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해줍니다. 언제? 죄 짓고 싶을 때. 언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싶을 때. 언제? 내가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질 때. 그럴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제가 여기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 통화하면서 내비로 검색해 보니까 3시간 반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번 너무너무 오고 싶었다. 2번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몇 번이에요? 예? 저를 어떻게 보시고 2번이라고 오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미안해요. 근데 오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머니까 3시간 반 운전해서 와서
미사해주고 강의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돌아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몸이. 그래서 여기는 거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 본당 이야기를 제가 다른 본당에서 특강 때 얘기했었어요. 수단 이게 단추를 잠그면서 미사하러 가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나는 거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왔어요. 제 생각을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네. 바꿨으니까 생각을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여기 오는 동안 오늘 복음 미사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 복음이 또 베엘제불이니까 악마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제안해서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오늘 제 강의 듣고 심각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 자리에. 내가 그동안 마귀랑 같이 살았구나. 네. 아멘! 그래요, 네. 제가 이거를 언제 느꼈었냐면, 우리 교구 성령세신 봉사에 가서 그 지도신부가 저랑 친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형 여기 와서 강의 좀 몇 번만 해주라 그래갖고 이제 계속 몇 번 가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 끝나고 그 신부 방에서 같이 차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게 제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교우들한테 알려지기 전에. 근데 그 신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내가 다른 신부님들, 수녀님들, 평신도 불러다가 강의 진짜 많이 시켜봤는데 형 강의는 달라 이러는 거예요. 뭐가 달라? 그랬더니 아니요. 형 강의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느꼈대요. 성령께서 이 성전 안을 그냥 결계치듯이 확 그냥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졌었대요. 네. 이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권위가 없어요. 네. 언제 그 신부 만나면 그때 했던 말 좀 다시 개발해서 녹음해갖고 틀어줘야겠어, 내가.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내가 볼 때는 형 은사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하느님이 형 계속 쓰실 거야. 그리고 형 쓰다 보면은 형 많은 유혹도 받고 어려움도 생길 거고 공격도 받을 거야. 형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꼭 얘기해줘. 형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더라고요. 후배 신부가.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나 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형 10년기도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하느님이 은사를 주실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닌데? 나 이거 날랄랄라 이것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형 나 형이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기쁘잖아요. 성령 담당하는 신부가, 교구 담당 신부가 저보고 은사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묵주를 들고 성모님한테 성모님 저 하느님 말씀 착하게 전하는 사제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대전에서 천안까지 묵주 기도를 계속 바치면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밤 늦게 이제 성당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또 성체주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밤에 또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성체주배를 또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들어와서 사제관 들어와서 씻고 그리고서 이제 자려고 불을 딱 끄는 순간 생각이 자기한테 말 거는 것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불을 딱 끄는 순간 아주 또박또박하게 이 말이 들리는 겁니다.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그 순간 끝도 없는 두려움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귀랑 같이 있었구나. 성모님한테 하느님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성체 앞에 가서도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당신의 도구로 잘 쓰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기도했더니
마귀가 본색을 드러낸 거죠.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악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이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간구해 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해 주실까요?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내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작은 아들 떠난 곳만 바라보면서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그러고 계시다가 돌아오기 시작하게 될 때 집에 도착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작은 아들을 껴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고 나를 살리기를 너무너무 바란다는 것을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만 얻으려고 해요.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만 얻으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알려줬죠. 악마가 처음부터 우리에게서 가져갔던 거, 그게 뭐죠?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담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기 시작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가 기억했던 말씀들을 꺼내서 들려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가장 절망적일 때도 말씀 때문에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삼손 기억나세요? 삼손이요. 삼손이 나지르인이었죠?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나지르인이었던 삼손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대했나요? 그냥 막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인의 품에서 자기 은총의 비결이 뭔지도 다 얘기하죠. 머리 깎이고 나중에 눈 뽑히고 끌려가가지고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어떻게 하죠? 양쪽 기둥에 내 손 좀 놓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삼손이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라는 걸. 처음으로. 눈 뽑히고 나서. 눈 뽑히고 끌려갔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는 망했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삼손이 기도라는 걸 처음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 뭐라고 해요? 주 하느님, 저에게 다시 힘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눈에 대한 원수를 좀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삼손의 기도를 듣고 나서 삼손에게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자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힘이 솟아나게 되죠.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이요? 하느님은 한 번도 삼손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 네. 이거를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성령께서는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엄청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게 불편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이게 아니라 가장 내 영혼을 가득히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내 입에서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고 내 행동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뭐죠? 하느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로 쓰고 있는 살아있는 성경 말씀, 하느님 구원의 역사, 베드로라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역사,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담아 들으세요. 미사 끝나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매일 미사 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가세요. 집에서 미사 오실 때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것만 하지 마시고 요거 두드릴 때 매일 미사 좀 눈으로 보면서라도 좀 한번 두드려 봐요. 네? 그리고 미사 오는 발걸음 내내 여러분들 묵주 들고 묵주기도 바치면서 성모님한테 오늘 내가 읽었던 복음 말씀 기억하면서 성모님 오늘 이 말씀 미사 시간에 제가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을 성모님 오늘 제가 성체 모실 때 제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와보세요. 그리고 성당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서성이다가 미사 시작 1분 전에 후다닥 들어오지 좀 마시고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고 나서 집에서 읽었던 오늘 복음 말씀 다시 한번 조용히 침묵 속에 온전히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해야 내 안에 미천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미천이, 말씀이 좀 미천이 있어야 성령께서 좀 꺼내가지고 들려줄 거 아니에요. 하나도 미천이 없는데 뭘 꺼내서 줘요, 성령께서. 네? 그죠?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뻐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느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기도할 줄 알면서도 하느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버렸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주님께 용서받고 하느님께서 내가 고백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날 때 죄를 주렁주렁 달고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사 안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존재하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미사 안에서 그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천주교는 여러분들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놀라운 힘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네. 믿음은 어디 안에서 일어난다고? 자란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네. 들음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일어났다가 앉았어요. 저 끝난 줄 알고. 난 그만하라고 안 하면 계속 얘기해요, 이제. 제 동창 신부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김재덕 신부는 물에 빠져도 물속에서 입이 둥둥 떠서 복음 말씀이 막 나올 거라고 막 그 얘기를 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 소원이 있어. 뭔데? 그랬더니 걔가 여고를 다녔거든요. 여자 고등학교. 나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교문 앞에 오빠가 꽃다발 좀 들고 서 있는 거 나 그것 좀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약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꽃집에 가서 꽃을 사서 그 여고 앞에 서 있었어요. 내가요 자매님들이 막 떼거지로 나오는데 난 처음으로 자매님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좋아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남는 거죠. 그죠? 코로나가 처음 터지게 되었을 때 그때 어르신들이 백신 맞고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신부님,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나 내일 백신 맞으러 가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성함이 달자 순자예요. 그래갖고 내가 전화해서 그랬죠. 우리 달순 씨는 튼튼하니까 백신 맞아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맞으면 죽는다고 하던데 그러는 거예요. 하고 내가 안 죽어요. 우리 달순 씨는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내가 내일 기도해 줄게요. 했더니 예 신부님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밤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이 생각이 계속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날 오전 일정 다 취소하고 1시간 반 운전을 해서 본가까지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선 아침에 짠하고 나타나니까 엄마가 그러고 아니 바쁜데 뭐하러 왔디야? 그랬고 아이고 저기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왔시오.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선 갔죠. 병원에 가서 엄마 백신 맞을 때 옆에서 내가 손 꼭 붙잡고 괜찮아 막 이러고 그리고서 손잡고 약국 데리고 갔더니 동네 아줌마들 만나고 우리 아들이라고 또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약도 내가 사주고 그리고 어머니 아까 의사 선생님이 오늘 잘 먹으라고 했잖요. 그리고선 식당 데리고 와서 아주 그냥 맛있는 것도 상다리 부러지게 사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 거죠. 잘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 명이서 만나요. 만나다 보니까 뭐 한 4명, 3명 이렇게 성당에서 만나다 보니까 유일하게 저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돼요. 자꾸만 저 남자만 나타나면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 그때 만났던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 다 해갖고 야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남자랑 같이 만난다. 2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남자랑 단둘이 만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단둘이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좋아지죠. 그 남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좋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음속에 남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방법을 하느님한테 안 써먹어요. 다 같이만 만나요. 따로 안 만나니까 사랑이 안 생기는 거죠. 성체조배. 조용히 성당에 앉아서 예수님 좀 따로 만나줘 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꺼내서 나에게 다시 또 들려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삶, 고해성사 보는 삶, 미사에 오는 삶,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게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했다면 이제는 하느님 때문에, 그들과 만나서 웃고 떠드는 것 때문에 했다면 이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험담하고 죄짓고 막 그런 일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새롭게 바뀌게 될 겁니다. 하느님은 한순간도 우리들을 떠나신 적이 없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 말을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들으셨으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랑 같이 살고 있다? 악마랑 같이 살고 있다. 난 누굴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 마귀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주님은 악마예요. 마귀인 거예요. 그거는 내 오늘 하루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오늘 나의 주님이 누구였는지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마귀나 악마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성찰을. 왜요? 성찰하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안 하게 만들어요, 악마가. 저녁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중에 습관이 된 거, 내가 성물도만 하다 보니까 이 저녁 기도도 다 까먹었어. 그 저녁 기도할 때 성찰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그대로 읽고선 성찰도 안 하고 곧바로 그냥 바로 넘어가요. 그 다음 기도로 그냥. 왜요? 그걸 하는 순간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게 되니까 악은 그걸 하지 않기를 바라네요. 자, 그러면은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1번 더 하세요. 2번 그만하세요. 몇 번이에요? 배고파 죽겠슈.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느낌이 제 고향 본당 온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성가 한 곡 불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하지 마세요. 따라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음치, 박치기 때문에 다 들켜요. 여러분들, 우리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뭔지 알아요? 교우들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교우들 다 데리고. 이게 제 소원이라고. 여러분들도 하느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 탄 줄 알아요. 내가 이 얘기 안 해줬으면 평생 마귀랑 같이 살지도 모르잖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성가라도 한 곡 불러주고 갈게요. 노래 잘 못 부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망했네요.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이 성가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하느님을 만나기를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체조배 안에서 기르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미사를 통해, 또 고해성사를 통해, 또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 삶이 하느님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여정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친히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친히 그 열매도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